바사왕의 부름을 받아서 바사에 갔다가 약 1년 만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다 살펴보는 가운데 아주 그 마음에 굉장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 그리고 개혁주의의 바른 정신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개혁하는 문제 가운데 이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술투를 밟고 뭐 이러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하는 단계인데 이건 아주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뭐 동물들을 시켜서 그 짐을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거기 유대인들과 함께 기거하는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날은 쉬게 하고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무역은 안식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두로 사람들은 해변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어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만 잡은 그걸 가지고는 다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로 사람들이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지중해에서 잡은 그 고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와서 고기들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건어물 같은 거는 생필품과도 같은 거죠. 포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다시 다져지는 기간에 그동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이방 문화들이 그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다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뻐젓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율법 정신이 아주 희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파고들어 있는 이방인들의 관습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해이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이방인의 그 풍습,
그런 것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함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그 문화와 풍습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그냥 아주 느슨해져 버리는 그게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큰 문제였거든요. 왜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이런 느슨함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고 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무역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아주 단호하게 경계했어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물면서 안식일에도 뭐 이런 무역을 하며 이런 생필품을 팔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참지 못하고 그네들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아주 심각하게 꾸짖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는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도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어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라까지 얘기했는데 이 안식일은 생명계명이란 말이에요. 생명계명이라고 하는 건 뒤집어 놓으면 죽음계명과도 같은 거예요. 지키면 생명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너희들이 노릇을 제대로 못했느냐 그러면서 어른들을 불러다가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아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섬뜩한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패망을 본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까스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하나 생활을 정리해가는 가운데 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놔두고 있느냐. 더 심각한 그런 죄의 무게를 너희들이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거의 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이런 걸 팔 수 없도록 성문을 막아버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 지기를 이렇게 각 성문에다가 배치해 놓고 지킵니다. 그래서 물건 팔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 밖에서 기다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안식일 전에 혹은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혹은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준비하지 않고 성 밖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뭐 구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느헤미야는 탐탁지 않게 여겨서 다시는 여기 와서 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두 차례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이 이후부터는 다시는 안식일에는 거기 와서 기거하며 사람들을 현혹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자기 종자들을 시켜서 성문을 이렇게 지키게 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성문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좀 단호하게 개혁을 할 때에는 좀 단호하게 해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생필품인데도 그걸 끊어내잖아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성문을 막아버리고 또 성 바깥으로 나아가서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예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 밖에서 자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조차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예비일을 구별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로 삼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점검하고 정리해서 그리고 정결케 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갖추고 안식일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바른 보수 신앙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항상 예비일을 강조하면서 항상 준비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에 꼭 써야 되는 것 있으면 미리 다 사놓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켰어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을 정결케 하는 날로 삼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신앙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때 느헤미야의 이 개혁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큰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그 조항들을 만들어 가면서 성경 이외의 조항들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조항을 지키는 일에 아주 전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고수하려고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폐쇄적인 유대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은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개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켜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나아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날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다져지고 우리의 이 거룩함이 거기서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일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할 때 아주 단호하게 했구나. 이 단호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슨해지게 만들었던 것 두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문화를 내가 선도해 가야 되는데 이방 문화를 그냥 수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정리해가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게 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지켜가는 것은 그보다 더해야 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생명의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이 세대에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이방 요소들이, 이방 문화의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참 심각하게 만드는 이때에 진정한 개혁, 안식의 개혁,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날을 안식하리라.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안식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